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우리 교회, 다시 여러분 가정에, 다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모든 일터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택으로 이사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인 선생님이 제가 하자보수 AS 신청을 급하게 하다 보니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날 이후부터는 밥을 먹을 때도 시선은 한쪽은 천장을 보고 벽을 보고 바닥을 보고 거실에서 앉아 있을 때도 하늘 보고 바닥을 보고 천장을 보고 욕실에도 부엌에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 어디에 태가 있는가, 어디에 흠이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40개, 50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람있게 기쁨으로 그 에이스 신청에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한쪽 눈은 어딘가를 보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불을 켜고 일어나 하자가 아닌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저에게 이상한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집을 나와서 교회에 와서도 사람을 만나서도요. 그 직업, 그 어명이 사명이 잊어지지 않고 사람을 봤는데도 저기 흠이 아닌가, 저기 티가 아닌가, 저기 부족함이 아닌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부터 뒤통수를 칵 맞은 순간 너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무개는 이런 흠이 있어, 아무개는 이런 틈이 있어, 아무개는 이런 부분을 하자보수해야 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러면서 정작 나는 완벽한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여기까지 오진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8절 이하를 보면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은 함과 셈 야벳인데 함은요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실수와 흠과 티를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술 취했다, 아버지가 옷을 벗어버렸다, 취함을 부족함을 보였다라고 막 자랑하고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그런데 셈이라는 사람과 야벳이라는 사람은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흠과 아버지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뒷걸음치면서 그것을 덮어주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사건 다음에 함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버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느냐, 그 일을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 심판의 인생이 되느냐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도닥도닥하며 여러분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며 일으켜가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동력자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성령의 따뜻함으로 돌봐주고 위로해주며 채워주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따뜻한 오고 싶은 우리 오천남부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여로시인 엘라 힐러 웰콕스라는 여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는 시를 썼어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 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과 성자도 아닙니다. 성자에게도 나쁜 점이 있고 죄인에게도 나쁜 이에게도 착한 구석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두 부류란 짐을 덜어주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인가요? 라는 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 여인은 보는 것입니다.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남북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었습니까? 짐을 덜어주는 쪽에 섰습니까? 아니면 짐을 지어주는 쪽에 서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짐을 덜어주는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짐을 지어주는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짐을 덜어주는 그 성도를 기뻐하시고 짐을 덜어주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짐을 져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출발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나오미와 룻을 말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는요, 선택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쪽을 선택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룻기 1장 1절을 자막 띄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여러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에비멜렉과 여러분 또한 그 나오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요, 그 당시의 신분으로 말하면요, 바로 교회에서 중직자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장로, 우리식으로 좀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서 집사님, 이 중직자를 가리킵니다. 이 중직자의 가정이 에비멜렉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런 중직자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 거기서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했던 민족이 두 민족인데 바로 암몬과 모압 민족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과의 결혼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과의 결혼도 금지하고 그들의 땅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또 그들이 여인네들을 간통하고 간음시키고 그런 여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경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압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멜렉 교회 중직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나오미가 그 가정에 흉년이 들자, 그 가정이 어렵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 엘리멜렉은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나름 풍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면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아 가난하게 되겠다, 정말 배고프게 되겠다, 빈털터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모압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고 두 자녀들 죽고 남편도 죽고 오직 그 룻만, 이방 여인 룻만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힘들자, 배고프자, 어렵자 무엇을 버려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배를 버려버리고 은혜의 땅을 버려버리고 축복의 땅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고 세상의 편에 서고 세상의 편에 서고 염려와 근심의 편에 선택해서 그것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흉년이 들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자 여러분 은혜의 땅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쉬운 쪽을 선택하며 혹시 여기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룻과 나오미는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좋은 쪽을 하나님의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좋은 쪽을 선택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요.
그 벼랑 끝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과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면서 그 룻이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나를 떠나라 말하지 마시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쪽, 믿음의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나오미도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쪽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쪽을 선택하고 그런 선택을 한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2장 이후에 보면요 유력한 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그 베들레헴의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선택 하나님의 쪽을 선택한 그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다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린 그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쪽을 선택할 때는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오촌남부 성도님들은 인생의 세상의 모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운전석에는 세 가지 계기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계기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계기판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계기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우리가 육체적인 계기판을 보느냐 아니면 감정적인 계기판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파멸의 인생, 절망의 인생, 여러분 괴로움의 인생으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계기판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을 운전해 갈 때요 여러분 앞에 육체의 계기판을 보거나 여러분 감정의 계기판을 보고 여러분 인생의 속도를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파멸입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영적 계기판을 보면서 그쪽을 선택하고 그쪽을 우리가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느 쪽을 선택했든 간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을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내가 모압을 선택해서 비어져가는 인생을 신앙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쪽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모압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베들레헴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과 나오미가 엘리멜렉은 모압을 선택했을 때는 아버지 잃어버리고 비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인생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그 이상의 그 가문의 다윗도 예수님도 태어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세워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육체 쪽을 선택하거나 감정적인 쪽을 선택하지 않고 영적인 계기판을 봐보며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서 생명과 은혜와 간증과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